룻기는 장수로는 4장, 구절로는 전체 85구절로 되어 있는 비교적 적은 양의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85구절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단순히 국제 결혼을 한 어느 여인이 시어머니에게 효도했다는 엄친 며느리의 이야기나 고대 근동시대의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개종 이야기를 다루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인생의 굴곡들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무엇보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 비중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룻기를 사사기와 사무엘상하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속에 들어있는 진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 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름 그 지역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엘리멜렉의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베트, 집, 레헴, 브레드, 떡이라는 뜻으로 하우스 오브 브레드, 양식의 집을 상징하는 떡의 집, 빵의 집인데 안타깝게도 이곳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옆 나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모압으로 이민을 결심하고 이주를 합니다. 이때 엘리멜렉과 함께 이주를 한 가족은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으로 배고픔의 서름을 극복하기 위해 타향살이를 시작한 이들에게 또 다른 인생의 고통,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된 것입니다. 타지에서, 외지에서 남편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나오미와 두 아들은 슬픔을 견디며 살았고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두 아들 모두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삶의 안정을 찾는 듯 했는데 설상가상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아버지처럼 남편처럼 외지에서 죽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은 나오미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나오미는 흉년이 들어 떠났던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60km의 거리를 걸으면서 나오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큰 고민은 함께 가고 있는 두 과부 며느리들입니다. 둘 다 모압 여인들인데 이들을 데리고 과연 유다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나오미는 고민했고 결국 두 며느리들에게 그녀들의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새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소리를 높여 울었고 결국 오르바는 그녀의 모국 모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을 한 오르바와 달리 다른 며느리 룻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른 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 시어머니의 나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살겠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모압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요? 모압 민족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아브라함의 배려로 소돔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도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죽게 되는데 이때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베남미 즉 모압과 암몬족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겠다는 것은 온갖 멸시, 무시를 각오해야 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상식적이지 않은 세상 기준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룻의 결정을 룻기 1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한국말 성경에는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다바카입니다.
다바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여성형 동사인데 상식과 세상 기준과는 다른 시어머니의 나라, 시어머니의 백성,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붙쫓는 결정 다바크를 룻은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붙쫓는 다바크의 결정을 한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 당시에 과부와 고아들이 유일하게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이삭 줍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리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었던 룻이 지나가다가 어느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2장 3절에 보니까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2장 4절에는 마침 보아스가 이 밭에 와서 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면서 기대치 못했던 많은 축복을 보아스를 통해서 듣고 받게 됩니다. 밥도 배불리 먹고 양식도 넉넉하게 구해서 집으로 돌아온 룻은 하루 동안 있었던 믿기지 않은 엄청난 일들을 나오미에게 부랴부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에 밭의 주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정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합니다. 가까이 있으라, 가까이 있어서 추수를 하고 있는 소년과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었다라는 말은 룻이 최상의 이삭, 떡을 최고로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면서 가까이 있으라, 가까이 있어서 이 표현과 함께 룻과 나오미의 쓰디쓴 인생,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제로상의 상태라고 한다는데 제로상의 상태도 못 되었던 마이너스 제로상의 상태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까이 있으라의 히브리어 원어는 티드바킨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하면 이 단어는 2인칭 여성형 미완료형으로 다바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1장 14절에 붙쫓았더라 라는 말과 2장 21절과 23절에 나오는 가까이 있으라, 가까이 있어서가 같은 말,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기며 상식과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는 다바크의 결정을 한 룻이 자신의 행동으로, 자기가 몸으로 다바크를 한 룻이 자신의 입을 통해 남이 룻에게 베푼 다바크를 이야기하고 그 동사가 진행되고 완료됨으로써 룻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에서 룻의 다바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룻의 다바크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룻의 다바크를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물론 룻은 이런 보상을 기대하고 다바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붙쫓는 다바크를 한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해 주셨고 삶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바크를 통해, 가까이 있으라를 통해. 이날 룻이 집에 가지고 간 곡식은 한 에바쯤 되었다고 17절에 나옵니다. 이 양은 약 23리터, 2리터짜리, 2리터짜리 생수 페트병이 11개 정도였다는 건데 하루의 수확치고는 엄청난 양입니다. 두 사람이 5일 동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인데 23절에 추수를 마치기까지 가까이 있어서 이삭을 줍게 했다는 것은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보리 추수를 시작하기부터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최소한 7주 정도 떡 양식 걱정을 안 해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비축한 양식을 얼마나 더 먹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장 간절했던 룻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붙쫓는 다바크를 한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이론, 가족의 이론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과 식탁을 함께 나누는 친구, 가족, 혈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보아스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둘째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까운 친족인데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고엘이라고 하는데, 성경시대에 고엘에게는 세 가지 책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피 무르기 책임입니다. 무고히 살해된 친척의 피를 복수하는 책임이 고엘에게 있었고요. 둘째는 몸무르기 채움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부유한 이방인에게 종이나 노예로 팔리게 되지 않도록 몸을 자유롭게 해주는 책임이 고엘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땅 무르기 책임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땅이 친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경우 이를 되사주는 책임이 고엘에게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친족이 되는 고엘의 의미가 바로 코이노니아인데, 이 개념이 목숨을 바쳐 서로 사랑하는 성도 교제의 근간인 것입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이런 고엘의 책임이 있었던 보아스를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셨고, 그를 통해 갚아주시고 보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똑같은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 있었던 두 여인을 봅니다. 오르바와 룻 두 사람은 같은 곳에 나오미의 며느리로 있었지만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르바는 상식적이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선택했을 세상의 기준에 맞는 결정을 했고, 룻은 그것과는 다른 붙쫓는 다바크의 결정을 했습니다. 랍비들의 성경 주석으로 유명한 미드라시에 보면 오르바와 룻은 자매였고, 그리고 모압의 왕 에글론의 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시나, 토세프타, 그리고 탈무드와 같은 랍비 문학들에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붙쫓는 결정을, 다바카 결정을 한 룻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유명한 어떤 사람의 증조 할머니, 믿음의 선대가 되는데, 룻기 4장 17절에 나오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의 그 문학에 보니까 반대를 결정한 오르바는 누구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가 하면 바로 다윗과 한판 승부를 했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한 두 여인들, 모압을 선택한 여인은 다곤신, 아스타롯신, 바알세굽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블레셋의 후예 골리앗의 선대가 되었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아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붙쫓는 결정, 다바크의 결정을 한 여인은 다윗을 낳는 믿음의 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던 그 결정 속에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다윗이 태어났던 곳, 이 베들레헴에서 하우스 오브 브레드, 떡의 집에서 진정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바크에 붙쫓는 결정을 한 룻을 통해 룻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곳도 많은데 굳이 하우스 오브 브레드, 떡의 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룻이 다바크의 결정을 통해 베들레헴으로 온 것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룻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는 것이 어떤 건지 무엇인지 사실 룻은 잘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인 자신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도 몰랐고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룻은 절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의 결과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박한 인생을 거는 붙쫓는 결정, 다박의 결정을 통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축복을 룻의 삶에, 룻이 살고 있는 그 현세의 삶에, 그리고 룻의 자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고백하는, 어쩌면 너무나 작고 소박할 수밖에 없는 그 붙쫓는 결정 다바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다바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잊어도,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다바크한 것을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년 동안 사랑 광주리는 담임 목사님의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의 비전을 향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훈으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비록 지난 한 해 동안은 여러 제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자 내부를 다지며 많은 것을 준비하는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여러 중요 사업들을 지속하면서 특히 국제적인 협력 사역을 위해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특별 협의적 지휘 취득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고, 현재 심의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 NGO들과 네트워킹을 진행하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와 연계한 사역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역이라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국제적인 사역을 위해 이번 연례 보고서는 특별히 100% 영어와 한국말로 제작되었고, 이와 연관된 사랑 광주리 내부 서류들도 모두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후원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청년센터 라브리를 통해, 그리고 멘토링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지난 한 해 동안 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랑 광주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자들께서 모든 분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린 붙쫓는 결정 다바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대 이상의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한 해였고, 또한 앞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후원자분들과, 특히 오늘 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 광주리의 멘토님들, 북한 사랑의 선교부 성도님들, 한중재단의 중국 중화권 사역팀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국내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붙쫓는 결정, 다바크의 결정을 하고 평생 해보지 못했던 이삭 죽기를 하는 룻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룻은 순간을 버리고 영원을 줍는 여인이 되었다. 저희 모두가 순간을 버리고 영원을 줍는 다바크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쫓는 결정, 다바크의 결정을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비록 저희의 결심이 소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